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358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존재에 찾아오셔서 시간과 상황과 환경 모든 장애물과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참 가치를 찾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진리를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다면 뭐든지 헛것이요 허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진리로 찾아오셔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참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요. 우리가 그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은 그러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조국을 바라볼 때 참 어려운 시국과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크신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함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세상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또 35절에서 38절 이렇게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한 35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은 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며 인생의 참 해답은 무엇일까? 라며 답을 구하는 우리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답이 무엇일까 많이 찾고 구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방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를 가장 자극하고 저를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진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은 인생의 해답, 진리는 저에게는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너무나 좋았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고요. 그 순간은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음악만이 참 가치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해답을, 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돈이 인생의 해답이고, 누군가에게는 참 알미, 지성이 인생의 해답이고, 누군가에게는 인간 관계가 인생의 해답이고, 각자마다 그 인생의 해답을 진리인 양 찾고 구하고 그것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우리가 해답이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성경의 전도서, 전도자가 쓴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것이다 라는 고백이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많은 것을 가져봤어요. 많은 것을 누려봤어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봤습니다.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헛되다 라고 말한 그 결론은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지만 그 전에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잘못된 해답을 가지고 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어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참 이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만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으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님,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분명 그는 거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소경으로 이렇게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제자들도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분명히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에서 벗어난 자, 즉 형벌받을 자들은 그 아비의 죄가 이어져 그 자녀로 3, 4대까지 보응되리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은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여 분명히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음에는 또 인간 존재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은 원인 중심의 인간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말인데요. 원인 중심의 인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된 본질을 가진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건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맞는 얘기긴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원인을 찾고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이죠. 그 원인 중심의 인간 사고는 나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 사고가 작용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제가 혹시나 이게 갑작스럽게 나에게 아픔이 온다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원인 중심의 사고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안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 혼자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는 저에게 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어떤 문제와 상황을 그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난 원인과 그 결과가 나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질을 통하여 모든 문제와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만연하게 있는 사고입니다. 불교에서도요, 이 원인 중심적인 이 철학이 아주 깊이 담겨 있어요. 아주 불교를 이루는 아주 근간의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업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은 업을 가지고 있다. 업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업보를 그 사람이 짊어지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윤회 사상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해서 자기의 철학을 펼쳐나갑니다. 그 윤회 사상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곳에서 들어가 있는데요. 너의 어떠한 문제,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그 행위의 그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너가 살아서도 져야 하고 살아서 지지 못한다면 죽어서까지 그 업보를 책임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죽으면은 불교에서는
또 다시 태어날 것인데 너의 업에 따라서, 너의 업보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그 존재가 정해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 원인 중심의 인간 사고가 이 불교에도 아주 가득 차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깊은, 이 문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사고는, 이 철학은 인간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거운 짐이고 어둠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업보를 내가 받게 되는데, 내 자손과 내 자녀가 그 업보를 받게 되는데 라는 그 어둠의 사고가 우리 삶의 저변에 깊게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 세상과 반대로, 그 어둠과 반대로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원인 중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 중심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경을 바라보고 그 소경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소경을 소경되게 하심도 다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아주 명쾌한 그 질문의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저는 이 해답이 저에게 정말 명쾌한 해답으로 다가왔어요. 진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저에게 질문이 있었고 아주 가까운 친척도 저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참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한 질문과 비슷했어요. 날 때부터 저렇게 아픔을 가지고 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참 이 제자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참 아픔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욥기에서도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의 친구들이 그 욥에게 질문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의 해답은 그 정도로 밖에 답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참 앞으로 우리는 누군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조심스러운 대답을 해야겠지만, 그를 위로하면서 다가가야겠지만, 어려운 상황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겠지만 분명한 이 해답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또한 저들에게 왜 저런 문제와 저런 상황이 주어진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가 소경이 된 이유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로서 나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또한 광풍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이 있는 구절 가운데서 6장 29절에 저희가 묻는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이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가 소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즉 그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소경됨을 허락하심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는지, 왜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우린 이해할 수 없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그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속자로 믿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소경에게 그런 상황이 허락되어졌는데요. 왜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자를 우리에게 보이셨냐면은 우리도 다 사실 소경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보지 못하기에 어디에 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벌어먹지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자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멕시코에 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경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분명히 말해주어서 이러한 것이 있어, 이러한 세상이 있어, 이러한 어떠한 것이 있어 라고 알지, 그는 그게 무엇인지 누가 말해주거나 누가 표현해주지 못하면 알 수도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내가 나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그게 뭔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즉 어둠 그 자체인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기 위하여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다가가신 것, 그런 존재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인 우리의 존재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는 마음도 우리에게 없죠, 사실. 그리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라고 우리의 존재, 그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소경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 어둠 자체인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 드러나고 보여졌을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상황, 환경을 뚫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시간을 뚫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를 뚫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대. 어둠에 빛이 비춰지듯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피상적으로 딱딱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은혜가 매 순간 환기되어지고 매 순간 새로운 사실로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으로 이 은혜가 먹어지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소경된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시간을 뚫고 오셨어요. 4절에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밤과 낮이 있는데 밤에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낮에 참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지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분명하게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주 적절한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후에 행위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 그 흙과 그 침이 섞여 진흙이 됐겠죠. 그 진흙을 이겨 그 소경된 자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행위도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내려와 그분의 참 생명된 그 물이 그 땅의 그 흙과 섞여지는 것이 참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하늘의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이 표현으로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와 하나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된 자의 그 문제, 환부에 발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여기 후반부에도 나왔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 씻으라는 것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도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발라진 그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는 그 전에는 어두운 눈이었어요. 그는 어둠만 볼 수 있고 어둠에 속한 자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거기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후에 그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는 진짜 이제 보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역사는, 보게 된 이 역사는 단순히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육신의 회복을 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적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은 35절 말씀 볼까요? 9장 35절에 그가 눈은 분명히 밝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3절에 하신 말씀, 그가 소경된 자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즉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의 육신도 고쳐주시지만 그의 영적인 개안이 일어납니다. 35절에 보니까 37절,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임이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가 육신의 눈은 띄어지고 밝은 눈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로마서 아까 함께 읽었던 3장에 있는 그 죄인이었지만, 어둠 그 자체였지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세요. 그가 그가 누구시오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말하는 그이다. 너가 나를 믿느냐? 말했을 때 그가 예,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고 하고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경된 자에게 그의 삶이 왜 소경된 자로서 나고 그런 삶이 허락되었는지는 오늘 아까 방금 읽은 35절 38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우리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우리 모습 존재 자체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삶 가운데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해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삶으로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해요.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요.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부도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또한 참 부활의 의미에 있어서 그 부활의 진리에 있어서 흔들리는 그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졌어요. 분명하게 주의 일이 그들 개인에게 일어났지만 그 일이 과거의 사건에서 머물게 하기 위하여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그 진리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터를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문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감정이 흔들리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요. 또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해요.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사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날마다 죄된 나는 죽어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사는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분만을 붙잡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탄 마귀의 흔들림 가운데 속아 자꾸 그것을 힘쓰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권면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그 일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 일이 시작될 때 우리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에게 대하는 모든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참 주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주의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상대방도 주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는 그 일을 하실 수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기도 하지 라는 생각이 했지만 한편으로 이 말이 이해되긴 해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일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며 살아나가는 그 일에 힘쓰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일은 헛것이고 그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고 아무리 뜻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언정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생명입니다. 그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이요 상대방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사안과 환경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는데 힘쓰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누리는 모든 심령들과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